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사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스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얼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뒷산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력 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가 하필이면 형제가 가지고 놀던 죽장에 유력 인사가 타고 있던 말에 눈이 찔렸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말과 유력 인사가 비탈진 산의 절벽에 함께 떨어져 죽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문제려니와 죽은 말도 1000만 불이 넘는 세계적으로 몇 마리 안 되는 명마였기에 두 아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형제에게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느냐고 묻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던진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형제의회가 남다른 그 형제의 어머니를 재판정에 불러세우고 부인, 한 아들만 중형에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에 말의 눈이 찔렸다고 주장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하도록 하시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이윽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을 중형에 처해 주십시오. 판사가 묻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판사님, 큰 아들은 남편의 전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들을 벌받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지고 쥐죽은 듯 고요 속에 파묻혀 있을 때 방청객들은 물론 부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판사가 근엄한 음성으로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두 아들을 살려낸 어머니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숭고한 신앙심의 발로였습니다. 두 아들도 또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 신앙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서원했다는 거지요.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성전을 모독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재물을 팔면서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에 타버려서 그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지요. 그랬기에 요시아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바알과 1월 성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쌓았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여놓았던 아스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무슨 역할을 했었습니까? 여인이 아스라 목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물품을 만드는 장소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요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들,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남왕국 유다 전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들,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당을 헐어버린 왕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조차도 산당만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던 산당까지도 모두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판치던 시대에는 우상의 제사장인지 여호와의 제사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우상의 제사장과 여호와의 제사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박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남왕국 유다를 살리기 위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현장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길을 반대로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갔던 것만큼 돌아와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방법으로 쌓았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죄로 인하여 얻었던 모든 것들을 얼른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